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와 함께 하소서. 성루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며칠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뭐 율법학자며 대사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뭐 좀 기존하고 좀 다른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솔깃해서 막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눈엣 가시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벌여요. 말싸움을 벌이고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논쟁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 등장하느냐? 사두가이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좀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던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가 썼다고 하는 그 성경만 믿고 예언서라든지 다른 것들은 안 믿었다. 그건 그냥 왜 그렇죠? 예언하면은 누가 예언하면 우리가 다 믿나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어디 가서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없는데 왜 그걸 주장하냐고 막 이렇게 오늘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질문하죠. 오늘 방금 들으셨던 그 얘기를. 칠형제가 한 여인과 모두 살았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하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반대로 물을 수 있죠. 그 아내는 누구를 남편으로 삼을 거냐고 뭐 그렇게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여하간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의 결론을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가이파들에게 예수님은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꺼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그 가시덤불 속 시나이산에서 가시덤불로 불타는 그 떨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선조가 믿었던 하느님이 아니라 이 내용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도 믿고 있고 따르는 하느님,
이삭도 지금 바로 믿고 계시는 하느님, 야곱도 믿고 계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만 믿는다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으면서 그럼 모세오경을 왜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는 것을 이제 그들의 주장이 약간 모순이다, 엉터리다라는 것을 까발리고 계신 것이죠. 그럼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대로 저 세상에서까지도 이어질까요?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뭐 저기요 몇 해 전에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건희가 이 세상에서 죽었어요. 그럼 저 세상에 가면 거기서도 회장님일까요? 우리가 가장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배우 중에 누가 있나요? 옛날 여배우 중에 턱 떠오르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누구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네. 그 여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부활했다 하면은 그때도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정말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가 절단난 사람들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잘라낸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 세상에 가면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나요? 뭐 그런 질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부활은 아니다. 그런 식의 뭐 그러죠.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남편한테 당신은 이 세상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남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머니, 그럼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의 남편분하고 결혼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요가 엄청 많아요. 아니요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떠난 다음에 저 세상에 가면은 같이 그럼 그 부부가 어머니들 다 그래. 싫어 또 그 짓을 어떻게 또 해?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후에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사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이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 오늘 우리가 들으신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형에 받기 전에 이야기니까 이제 당신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곧 겪으셔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우리가 죽고서 부활하면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거기 가서 애를 낳을 일도 없고, 그렇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는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갗을 들고 숨을 못 쉬면 죽고 물 못 마시면 죽고, 그런데 그때 가면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좀 받아들여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믿음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좋은 일이죠. 부활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근데 부활 이전에 통과해야 할 관문이, 무조건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려면 뭘 통과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돼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죽음이죠. 아니,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삶은 보잘것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 세상의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이 아닌 저 세상을 동경하고 살아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고 실제로 많은 이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고 먹을 것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지금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지극한 연민을 가지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명을 띠고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나는 저 세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난 단식만 하겠어. 40일 동안 단식하고 나는 기도만 하겠어.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니 당장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누가 보니 그러실 수 있겠어요?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40일 동안 굶고서 아이고 그럼 우리 다 초상 치러야 돼요. 얼마나 슬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를 정말 잘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았을 때도 잘 산다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정말 엄청나게 은총을 받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세례를 베푸신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부활을 꿈꾸지만 그 부활의 희망과 믿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징표인 겁니다. 성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세례를 받고 또 성찬례를 거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운명이 있었지만 주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면서 이 시점에서 부활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말은 쉽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제 사제 피정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교우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뭐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미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사성찬회를 드리는데 한 신부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신 이제 신부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미사 집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사제 생활을 반추하고 그간 있었던 실제 체험 이야기를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교우님들한테 이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게 제 설교가 그냥 소용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제 사실상 반추하고 그간 있었던 실제 체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사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죽음에 관한 독특한 체험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제 말씀이 떠오르셨다라고 그러는데요. 신부님의 이름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편의상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니까 그냥 홍길동 신부님이라고 할게요. 이 홍길동 신부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 홍길동 신부님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99년도 1999년도 어느 날 이제 휴일을 맞아서 이제 동창 신부님하고 이제 낚시를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고요. 이제 충북 괴산에 아주 커다란 저수지가 있나 봐요. 안 가봤는데 엄청 큰 저수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저수지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 길이 양방에 1차선밖에 없었는데 이쪽에 한 이쪽으로 하는 그래서 그게 2차선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좌회전하려고 이제 딱 섰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운전한 지도 벌써 한 10년이 돼가지고 뭐 운전은 뭐 자신이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도 안전하게
혹시 저 앞에서 차가 오나 안 보이죠? 그래서 뒤에 혹시라도 뒤에 차가 오나 백미러를 이렇게 다 봤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제 좌회전해서 딱 돌렸어요. 돌렸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냥 간신히 섰대요. 간신히 이렇게 돌리긴 했는데 간신히 섰는데 무슨 소린가 하고 갑자기 봤더니만 관광버스가 그러니까 이게 서 있었잖아요. 서 있어서 좌회전하려고 가니까 이 차는 여기 서 있으니까 관광버스가 속도를 엄청 내면서 추월하려고 그냥 뒤에서 확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은 조심하고 이렇게 봤는데 없어서 좌회전했는데 갑자기 그런 경우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 멀리 있다가 뒤에서 오니까 안 보이다가 휙 그런 거.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관광버스가 막 비틀비틀하고 막 엎어질도 하다가 간신히 섰는데 거기가 또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 난간에 간신히 서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부님도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해서 그냥 갑자기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서 이제 나오셨대요. 나와서 관광버스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만 관광버스는 이제 또 잠깐 섰다가 좀 기다렸다가 거기도 이제 운전사가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해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는 바로 강물이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물에 다 떨어지고 그러고 아니면은 조금만 시간이 안 됐으면은 관광버스가 신부님이 이걸 팡 치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간신히 와가지고 차에 앉았더니 그냥 등에 그냥 식은땀이 그냥 확 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운전을 못하겠다는 운전을 그냥 벌벌벌벌 떨다가 아이고 잘 봤다고 해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시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뭐 영적으로 뭐가 뛰어나고 뭐 그래서 무슨 하느님의 말씀을 막 듣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라.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라. 오살리 기도원 어디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 파주에 있는 광탄에 있는 그 순복음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기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살리 기도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한참을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차를 이제 괴산해서 이제 파주니까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광탄까지 차를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밤 10시쯤 도착했답니다. 광탄에 있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 그래서 이제 그 접수를 하고 그래서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제 그랬더니 10시인데도 이제 나와 보더니 집회장에는 그냥 사람들이 몰려갖고 그냥 뭐 온통 통성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1시간 정도 거기에 이렇게 계시다가 뭐 별거 없네 하고 나오셨고요. 그래서 좀 근데 그 사고가 날 뻔한 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오살리 기도는 왜 오라 그러신 건지 이러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는 어디에서 막 개구리 소리 같은 게 막 나더래요. 뭐 개구리 소리가 뭔가 나나 했더니만 이제 그쪽에 뭐가 있나 하고 갔더니만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다네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는 거기가 공동묘지들이 이렇게 쭉 있대요. 묘지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그 개구리 소리가 뭐냐면 왜 통성하는 사람들 왜 혓바닥에 막 아르르르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니 사람들이 그 묘지니까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 묘비 위에다 붙잡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참 희한하다. 근데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나도 한번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묘비라도 한번 붙잡고서 한번 기도라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제 가도 많이 차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셨대요. 더 올라가서 이제 주인 없는 그 붙잡고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데가 좀 있어서 저기 뭐가 있네. 그래서 이제 가셨대요. 근데 밤 11시가 되고 거의 12시가 돼 가니까 어두워서 그래도 여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한번 이제 딱 그 묘비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그러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글씨가 잘 안 보이서 기도는 하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되 누군지나 좀 보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잘 안 보여서 이제 저쪽에 밑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둡다가 이제 그 눈이 좀 익숙해지죠. 이제 밤에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했더니만 성도 홍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송길동인데 전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 와가지고 묘비명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했더니 성도 홍길동.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어휴. 그래서 신부한테 아주 물었어요. 신부님 그거 지어내신 거 아니죠? 아유 그걸 왜 지어? 그걸 보면서 이 신부님이 이제 하느님께서 사실 나를 데려가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대신 여기에 나를 묻어놓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 뒤로 한 3번 더 가셨대요. 자기가 힘들거나 이럴 때 뭐 좀 그럴 때 3번 더 가셨대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떠오르시게 한 겁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제가 말씀 잘못 들었네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주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제 생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 죽었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많이 힘들어 죽죠. 그래도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 피정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제들과 함께 피정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지금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언제 하느님께서 불러가실지 몰랐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은총이고 덤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번 저도 신부님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너무 이게 어떻게 이겨요? 이런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의 이야기를 이제 교우님들과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죽음 이후에 그 삶만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느님께서 불러가실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의 이렇게 덤으로 삶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생애만을, 죽음 다음에 부활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은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하는 가운데 지금 삶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밝히십니다만 7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인은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날이 되면 그럼 어떤 것일까? 그날이 되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남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저 세상과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랑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지 않고 살아가라고 늘 항상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기억은 남아야 할 것입니다.
홍길동 신부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의 삶을 그래도 나쁜 사제가 아니라 그래도 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제가 되었을 것을 보았듯이 하느님의 그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느님의 그 사랑만이 남아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사랑의 힘을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을 믿으시고 우리는 죽음도 넘어서 부활에 이르시기를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